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또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달할 때, 또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시대와 또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볼 때 이 성령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인생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틀린 선택을 하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타락의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론의 볼 내용이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3절에 이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게 나중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다시 보면 로마서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구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독론, 구원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좀 편지를 써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지금 뭐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 사실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장로님하고 싸워야 될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성도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 어느 시대나,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비효율적인 단체가 교회 같아요. 그리고 참 힘이 없어 보이고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단체가 교회 같아요. 일단 교회 지도자의 목사부터가 학벌이 안 돼. 뛰어나지 못해. 그리고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보면 오랫도록 다니면 그냥 장로 하게 되면 뭐 조금 되게 좀 어수선해 보이고 막 부족해 보이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나라들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가장 무너뜨려야 될 게 어딘 거죠? 교회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보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볼 때 이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진보단체가 활동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그 사람이 늘 CTS를 보면서 기독교 교회의 문제점을 파고들어가지고 교회의 법안을, 그러니까 교회의 위법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책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를 책 잡냐 하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책 잡아가서 어느 기간 동안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제사하지 않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가 뭘 생각했냐니까 어느 직장이든 학교든 성도들이 가 있는 곳에는 신우회를 만들고 전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린 법안이 공무원들은 전도하면 잘리도록 만드는 법안을 기획하고 올린 거예요. 거의 통과가 될 시점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2010몇 년인데 그때 이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그 법안은 무산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공무원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공고를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전도운동이 되게 많이 막히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교회를 위협하는 거야. 교회가 무너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진보단체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만 무너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싸우냐면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지키는 싸움을 한다고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 교회는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디모데후서 봤을 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루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거다 그래요.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과거에는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렵습니까? 너무 편하게 세상적인 게 좋아가지고 뭘 지키기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세상의 그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를 나태하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서 뭐를 지켜야 됩니까?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지키라고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위협하는 게 외부에서도 오지만요, 사실 내부에서도 있어요. 그게 이단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 중직자 중에서 비슷하게 은혜를 끼치다가 끝에 가서 다르게 말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잘못된 사상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서신서들이 쓰여졌던 게 뭐 때문이냐면 너무나 교회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섞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서신을 써서 보냈던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확립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우리 앞에 야고보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교회의 진리를 위협하는 일을 보고 자신이 쓰려고 하는 기독론이나 구원론 같은 로마서와 같은 그런 서신을 쓰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는 쓰게 했습니까? 못 쓰게 했습니까? 못 쓰게 했으니까 성경이 없겠죠. 썼어도 별 영향이 없으니까 없겠죠. 근데 뭐죠? 이 성경은, 이 유다서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것은 지금 남아가지고 이 유다서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 마지막 서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은 좀 특징이 외경을 좀 인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에녹 1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없죠? 에녹 1서라는 서신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모세 승천기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말까지 나왔던 책인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더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짧은 성경인데 되게 많은 기록들이,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구약을 모르면 모를 만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이제 우리 외부의 적은 쉬워요.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4절이거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뭐냐? 이거를 지금 사실 4절, 8절, 10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12절부터 해서 19절까지도 쭉 나오거든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 나오냐 그러면은 좀 짧으니까요. 전체를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건 좀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서 1장 4절에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인데 이들은 뭡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경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경건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필요 없다, 방종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서면 저는 막 나쁜 짓 하면서 여러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죠? 두려움이 없으면 결국 저는 하나님의 심판받겠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은 배를 채우면서 사람들을 막 헌금도 하게 만들고 헌신도 하게 만들면서 조직을 키우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니까요. 또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 사절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단 말은 우리 지금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서도 뭘 말하지 않아요?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말하지 않으니까 결국 방종해도 된다, 방탕해도 된다라는 식의, 다시 말하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지가 아니라 끝났는데 뭘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이제 끝났다니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 두려울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고백이 감사해요. 성경을 보는데, 율법의 말씀을 보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에 눌리는 건 잘못되지만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다. 그게 경건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올 때요, 기대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지 않습니까?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진짜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새벽 2, 3시까지 4시까지 막 엉뚱한 짓 하다가 술 마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방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방탕해도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고요? 부인하죠. 믿음의 순종을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도 재림의 소망도 다른 방식으로 왜곡시켜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약을 그대로 지켜야 된대요. 유월절 지켜야 되고 수장절 지켜야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은 결국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그렇죠. 이제 지나치게 뭡니까? 뭐 타라가 아무 때나 하는 거야. 아무 때나 해도 살아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뭡니까? 세상적인 것도 타락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업신여겨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시켜버리는 거예요.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틀렸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른다고 해서 틀렸다는 거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는. 본능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탐하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를 뭐요? 부패시키는 자들이에요. 12, 13절 보십시오. 이들은요,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막 있지만요, 사실 성도들의 뭡니까? 암초라 그랬어요. 흠이에요, 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좀 뜬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요, 자기 배를 채고 자기 몸만 기르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인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여러분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내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뜨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어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어떤 그 힘이 교단 전체를 좌우하고 교회 전체를 좌우하면요, 어느 순간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목회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16절에 나옵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을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냥 뭐가 잘못이다고 막 목사님이 왜 저러냐고 불만을 토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내가 잘했고 뭐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요. 조롱하고요. 또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말해놨거든요. 바울이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요한도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내에 이단의 세력들이 나올 거다. 참고로요, 유다서를 많이 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2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보고 뺏겨 쓴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안 읽혀지는데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4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뭐죠?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또 거짓 모습, 그들의 행태, 그들의 어떤 아주 악한 모습들을 지금 다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의 결론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죠.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4절입니다. 4절. 다시 돌아가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성경에 기록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뭐를 드냐면 세 가지 그 판결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볼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40년 광야 속에서 뭐 했죠? 죽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2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유업을 뭐하지 못한단 말이죠?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6절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 베드로후서에서 봤죠? 요 내용 봤죠? 이걸 제가 사실은 해석을 안 해줬어요. 더 깊이 그냥 사단이라고만 제가 해석하고 말았는데 에녹서 1장에 보면 에녹서 1서에 보면 에녹이 이제 1서에 보면 이게 창세기 6장의 사건이라는 거야.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이게 해석이 사실은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 설교에서 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에녹 1서를 인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정통적인 것에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으로 봐요. 근데 그걸로 보기로는 사실은 해석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뭘 낳았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거인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피림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설이야, 설. 그래서 그냥 그게 에녹 1서의 요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두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가두었으면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베드로후서의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들은 갇혀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했다가 이거를 제가 복잡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논쟁거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단 말이죠? 심판했다. 심판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거짓 교사들도 뭐 될 거다? 그 판결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7절이죠. 소돔가와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 따라 결혼했다. 이게 음란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음란이 나오잖아요.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거를 뭐요? 거울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처럼 그 타락한 천사들처럼 또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단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십시오. 11절. 그러면서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은 화 있을 건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또 세 사람 나오죠. 뭡니까? 가인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발람이 나오고 또 뭐죠? 고라가 나와요. 이게 왜 어려운 책이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세 가지도 되게 구약을 모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즘 1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도 이 구약의 깊이를 모르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본 사람은 지금 가인은 좀 알겠지만은 발람이나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요 가인처럼 예배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를 가인이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의 실패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누구를 아벨을 원망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받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 얘기. 발람이 누굽니까? 목회자 같은 레위인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가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많은 재산을 주니까 돈에 끌려서 간 거예요. 근데 가면 나 하나님 나 시키지 않는 걸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사건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발람의 꾀가 있어요. 발람이 돈 때문에 가면서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힌트를 줘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게 바알 부올이에요.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바알 부올이 음행이고 그것을 자기들의 장막으로까지 올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사람들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던 재앙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예요. 그 발람. 근데 그 발람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딱 정복하고 나서 잡아서 딱 죽여요. 그래서 발람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거죠. 교회에 타락을 주도하는 거죠.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고라. 고라는 뭐죠? 반역이에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였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만족하면 되는데 왜 저 모세와 아론만 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땅이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금 핵심은 예적 심판을 판결한 그대로 그들이 뭘 것이다? 판결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죠. 이단 거짓 교사에 대한 복음적인 대처가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단 거짓 교사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교회 내에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오늘도 제가 이제 밀렸던 요한복음을 이제 몇 장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내가 다 살렸다라고 하면서 예정론에 뒷받침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맞다고 제가 그랬죠? 네, 둘 다 맞습니다. 성경엔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서는 틀린 게 없으면 그 두 가지 다를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다 끝났으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성공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 안 할까요? 제가 어제 했던 우리 딸이 저보고 목사님이 그 소리 하면 되냐 그러던데 여러분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김밥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착하면 구원받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김밥이 감옥에 갇혔어요. 왠 줄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 착해지는 거야. 내가 막 세상 문화를 안 하면은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 문화를 끊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왜? A라는 사람도 세상 문화를 안 하고 B라는 사람도 세상 문화를 안 하는데 기준은 그게 구원의 기준이냐 믿음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냐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지났지만 첫 번째 여러분 주께서 꾸짖기를 기도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세 승천기를 인용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이 이 구절에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다서가 되게 복잡한 말씀이에요. 되게 이게 아주 고난도의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갑자기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모세의 시체가 나와요. 마귀와 다투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미가엘이 마귀하고 모세 시체 때문에 다투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 시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무덤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 어디서 이게 튀어나오냐? 이게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모세 승천기입니다. 모세가 승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모세 승천기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겠죠. 아무래도.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때 변론을 했대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미가엘이 야 너 잘못했다. 모세 시체 가지고 뭐라 했겠죠. 그때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거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하면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그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싸워야 될 게 아닌 겁니다.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떤 청년이. 목사님은 조금 깨어있는 여러 다른 종교들하고도 토론이 되시는 분이냐? 될 수 있죠. 했더만은 내가 신천지인데 토론할 마음이 없냐? 이러더라고요. 나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막 나의 한번 싸우면 끝까지 싸우는 이걸 막 자극하더라고요. 됐다고 내가 끊었습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싸우면 싸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것 속에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100%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몇십 프로만 이야기해놓고 애매하고 오해스러운 이야기들을 해놓았어요. 왜 해놨을까요? 바르게 분별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면 믿을 내용이 아닌 거야. 근데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애매하고 오해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뭐라고요? 그래, 이건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자, 거짓 교사들을 친히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직접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파고들지 않도록 기도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대처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이단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단들은 항상 교회를 뒤집었어요. 권위를 무너뜨리고 엉뚱한 짓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요, 그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신학이 정립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도요, 대학생 때부터 이단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대학생 때 이거 96년도에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여호와 증인으로부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지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했다 그랬어요? 천사 중 누구에게 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천사입니까? 아니, 이 말은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예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입니까?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한테 질문 받았어요. 그때 대답을 못하고 가고 나서 5분 만에 답을 찾았어요. 마지막 단어가 답입니다. 뭐죠? 마지막 단어가 뭐죠? 하셨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 없냐?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막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핸드폰도 많이 없어가지고 못 불렀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처음 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천사 중 누구에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단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단들하고 싸우고 나면요 항상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말씀으로 정립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계속 썼던 게 이단들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그게 신학으로 지금 자리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들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지 아셔야 됩니다. 쉽게 배우러 가려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그냥 쪽집게처럼 가르쳐주는 거 배우러 가려고 해요. 가지 마세요. 가시더라도 꼭 성경을 보세요. 아니면 이단들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한 공격은 공격도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에서 내가 해석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그걸 파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확립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왜 성경 읽기를 하라 그러고 왜 우리가 계속 이런 공부를 시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상에 이길 수가 없고 이단의 객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2절인데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은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유혹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긍휼 속에 평강 속에 사랑 속에 있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단체만 구원이 있다. 우리 단체 떠나면 죽는다. 이거 따라가라. 라고 계속 사람들을 올가매요. 여러분 참빛교회가 여러분을 올가매면 여러분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긍휼을 받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서 평강함을 누려야 됩니다. 편안하라는 말이 아니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단 단체, 잘못된 단체는요 갈수록 올가매요.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긍휼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회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같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누군가가 만들어 놨던 하나님이 정립하게 하신 것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 역시도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기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을 맺고 결론 오늘 좀 많이 길었는데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유다서까지 서신서에 나타난 믿음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복음 속에 들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 속에서 확립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올바른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